혹시 저 전라북도 군산시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금강이 흘러서 군산항으로 서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금강 끝에 가면은 군산항에 가면은 금강 하부뚝이 있고 금강 관문교가 있는데 밤에 그곳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수복 근사님께서 그 군산의 관광을 가셨는데 그 관광지에서 석청엽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타지에서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지. 대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근사님과 청년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인가 하면은 군산항과 같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가 바닷가입니다. 지중해가 끝없이 펼쳐지는 다 트인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한적한 곳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니까 외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뜻밖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수복 근사님하고 석청엽 선생님이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그 여행지에서 얼떨결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마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만남은 그 반대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그 여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행을 가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때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기 사역을 하실 때에 뭐 탈진할 정도로 피곤하게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고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너무 많은 일을 감당했고 힘이 지나도록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탈진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런 일까지 겹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었느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느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옷을 빨아 입었느니 안 빨아 입었느니? 그런 사소한 율법 조문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신이 피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탈진 상태가 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의 현장을 잠시 떠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도 취하고 또 제자들을 새롭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외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낯선 곳으로 가셔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재충전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면은 부담감을 다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고들이 여행지에 가면 다 없으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안히 자유롭게 놀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셨으니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편안한 곳, 한적한 곳,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편안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무례한 침입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안식과 휴식을 깨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는 편안한 시간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럽고 추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온갖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딸을 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이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는 말이 없이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안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을 중단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시간과 여력이 남을 때에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인의 일들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일은 제쳐놓고 다른 교회 일을 한답시고 쫓아다니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안식과 재충전, 제자들의 안식과 재충전,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 그것을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개 취급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냉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간청을 굳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거라면은 그런 것은 개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개가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조금이나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자기 체면을 다 내버린 것입니다.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은 내 자존심 정도야 땅에 짓밟혀도 상관없다.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금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맹수 중에 치타라는 맹수가 있습니다. 표범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치타가 초식동물들을 사냥할 때 그보다 잘하는 맹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시속 110km 속도로 달린다.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치타한테 한번 걸려들면은 어떤 초식동물도 다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몸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심장이 조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단거리를 뛰어갈 때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든 짐승을 다 쫓아갈 수가 있는데, 심장이 작다 보니까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금방 숨을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잡을 때 빨리 가서 잡으면은 다 잡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은, 사슴이 뛰어 달아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그때는 뒤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쉽게 지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심장이 작아가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심장이 커야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끈기 있게 간구를 하는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돈을 벌려고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끈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끈기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무리하게 막무가내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는데,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매달리면서 믿음의 강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박태선 권사님께서 애창곡을 바꾸시겠다고 저한테 찬양을 보내오셨습니다. 장한희 사모님이 부른 인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인내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으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을 못 받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강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를 가지고 강구하시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친히 몸소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